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빌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상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어. 또 인생의 세월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묻는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생에 한번 찾아온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실패에서 배워서 이제 비로소 현실 한복판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저께 묵상했던 그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옆에 한 사람의 인생을 살포시 끼워 넣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조카 롯이에요. 이 조카 롯의 전성기는 삼촌과 함께 살면서 재산이 솔솔 불어나는 그때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촌과 나뉘어지고 난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오늘 14장에 보면 휘말리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삼촌이 쫓아가서 자기 자신과 식솔들 겨우겨우 도와주었더니 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또 돌아와서 살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게 될 때 몸만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기 아내는 결국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에서 살다가 딸들이 종족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에 아버지와 몸을 섞게 되어서 암몬과 모압 족속 낳고 인생 마무리하는,
이게 이 롯의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 즉 가나안 땅에 일어난 첫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게 믿음의 시험이냐? 그 믿음의 시험이 아니고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 롯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인생의 기로에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때 이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이 지났습니다만 1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0절을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주목해 볼 것이 이 롯이 아브라함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을 때, 즉 아브라함의 식솔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손윗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죠. 그 성경도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묻혀서 판단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여줘요. 근데 13장 10절에 가면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현실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10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살펴볼 필요가 있죠.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와야르라고 합니다. 와야르. 이 바라보다 이 말은 영안을 열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와야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와야르입니다. 요단 동편이 이 롯이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 요단 동편의 들이 기름지게 보인 것이죠. 겉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인 것입니다. 그 눈에 그 현실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와야라.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이 내가 요단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삼촌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롯이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양과 소를 지는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들로 갔는데 그 땅은 아주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 정도 머물렀겠죠? 머물러는 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죠? 소돔성이 굉장히 문물이 발달돼 있고 풍요하며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씩 소돔섬 쪽으로 자기의 거주지를 옮겨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만나서 포로가 되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롯은 와야르,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보이는 것 쫓아 사는 사람. 영안을 열어서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와야르 하는 사람은 육안으로 망막과 조리개에 들어오는 그 빛과 색의 조화에
반응해서 사는 사람, 그게 와야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가장 적대적인 것이 이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반응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삼촌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했지요. 셈의 후예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손자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삼촌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결정나 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인생을 갈라놓았을까요? 롯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 항상 선택의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이 더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지, 어떤 것이 더 현란해 보이는지, 화려해 보이는지, 어느 들이 더 자기 목축하기에 풍성해 보이고 기름져 보이고 물이 넉넉해 보이는지 이것에 반응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서 말씀했지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서 반응할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여러분, 그 가장 비영적인 말.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것은 그렇지.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먹어보면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떡도 있고 과일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게 되면 일록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을 암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쫓아가면요,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생이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완성된 실체가 아니거든요. 응?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말씀하신 게 이 씨앗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 겨자씨 반투명 씨앗이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씨앗. 근데 그 씨앗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반투명 씨앗을 통해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가지를 뻗어 어마어마하게 커진 아름드리 나무에 짐승들이 깃들이고 새가 그 나무에 와서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겨자씨는 겨자씨일 뿐인 거지요. 이 조그마한 씨앗이 무슨 생명을 낼 것이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오히려 그 믿음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을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이며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겨자씨 속에서 새가 쥐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롯의 불행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항상 쫓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사도 결국은 이 보이는 것을 쫓아간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너희들이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정으로 쪼지 말라. 왜냐? 정으로 반듯하며 수려하며 각지며 화려해 보이는 것, 그것은 결국은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고 본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수준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을 보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푸념합니다. 왜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다른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을 열어보면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 자기 옆에 와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지현이 주연한 영화 여러분 혹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항일운동을 하는 중에 배반을 해서 이중첩자 노릇을 하다가 그 처단을 당하는 이정재가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이 이정재가 그 독립군 암살단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처형을 들에서 당하기 전에 그 동지들이 묻습니다. 왜 그랬어? 왜 동지들을 팔아 넘겼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정재가 말합니다. 해방될지 몰랐지. 아주 그 가사가 제가 볼 때는 그 영화의 주제, 해방될지 몰랐지. 해방이라는 게 올지 몰랐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볼 때는 그 일제가 칼과 촉으로 시퍼렇게 이 조선 땅을 지배하고 있고 한국 땅 지배하고 있는데 해방이라는 게 올지 몰랐지. 그러니까 나는 그 편에 결국은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 보이는 것을 따라 산 사람의 마지막 말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뭘로 살까요? 소망으로 살아요. 소망으로. 소망으로 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롯과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새. 그 하나님의 기다리는 성,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성전을 우리가 짓는데 보이는 그 성전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보이는 성전이 완성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롯과 같은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원적인 소망을 가져야지요. 성전은 어디까지나 보이는 성전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문안의 여섯 번째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의 여섯 번째 성전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문안의 여섯 번째 성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태도지요.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소망을 보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성도 중에서 자기가 이미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여섯 번째 성전 짓는 것만을 초점으로 두고 산다면 성전 짓는 것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전도 언젠가 50년, 100년이 지나면 또 무너져야 돼요. 일곱 번째 성전이 또다시 지어져야 돼. 여덟 번째 성전이 또다시 지어져야 돼. 내 인생은 지나가는 것 위에 쌓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 위에 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도구와 수단으로 나는 여섯 번째 성전을 바라보며 그 여섯 번째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 인생을 투자할 때 이 나의 작은 실천과 헌신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14층짜리 건물이 올라갔다고 내 믿음도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새 건물 지었으니까 내 믿음도 이제는 새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현혹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바라는 표상을 명료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하십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바라는 것을 향해 집요하게 자기를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롯의 비극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느라고 결국은 영원히 바라보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도성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믿고 행복해지며 편안하게 사는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는 견딜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 어느 순간인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은 급격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롯에서 깊이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요단 동편 넓은들 기름지고 풍요해 보이는 것, 그 생고생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삼촌과 함께 몸붙여 살다가 독립해서 이제는 자기 것 갖게 되었다 생각하며 보이는 것 쫓아간 인생의 마지막에서부터 털고 나와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여행길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면 믿어 확신하여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지 아니하며 느껴지는 것들에 의해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를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또 사랑하는 한국교회에 갈라져 신음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